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이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미천하고 부족한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귀 기울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또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에 담겨지고 우리 인생에 심겨져서 30배, 60배 열매 맺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의 권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보통 자유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도 매우 뻔뻔스러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그 세속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휘말리지도,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영생을 살고 있는 그런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매일매일 기쁨과 설렘과 기꺼이 나인ですか? 聞こえないんですか? まだ? 다른 기계로 한번. 아, 교다. 안 해도 かったのかな。じゃあ、イヤホンの問題かも。しっかり閉めて。はい。
자, 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케이 됐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비로소 그 자유를 정말로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능력과 그 열매가 현실에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는 걸 오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례를 받는 그 율법을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얘나 미안한데 문 좀 꽉 닫아주세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다음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약의 메시아, 즉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기름 부음받은 사람의 그 고대 구약의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번역을 해서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말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허풍을 떨며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굳이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기독교를 기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어떤 원리나 뭐 지식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처세술 이런 것에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믿는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적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정통 교회와 이단 교회 혹은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냐?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인도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그를 통해서만 믿는, 그에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와 다른 것들을 우선한다면 그걸 우리는 이단이다 혹은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하는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지탱하는 거지. 우리의 현실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에 뭐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으로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 수행, 어떤 종교적인 헌신, 또 봉사, 섬김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위 자력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있거나 종교가 있거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그 뜻은 다시 말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의 노력과 혹은 헌신과 섬김과 그런 실력을 드러내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내시고 그리스도만이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할례받은 것에 만족한다거나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거나 또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자랑한다거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만약에 그 약속을 복음을 저버리고 자력구원을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던 실력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종교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근데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의 혜택과 그 놀라운 일의 증거들과 그 놀라운 일들의 열매가 어디에서 맺어져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시작되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혹은 내 삶 이후에 반드시 열매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복음에 믿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할례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는, 그러니까 잊지 않고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증거로서 그런 어떤 믿음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의 증표로서 그걸 받고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의 육신의 색이라고 허락하신 임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는 건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처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육신에 허락하신 그냥 표징으로서 그걸 지킴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며 표징으로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할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언약의 표징으로 명령하셨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할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약속의 백성들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어떻게 해라? 할례를 행하도록 레위기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들의 법으로. 레위기 12장 3절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 진정한 내면으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 내면으로 결단한 유대인들은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 바로 육신의 그 외과 수술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있는 그 영적인 것, 즉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 즉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든지 간에 몸에 그 할례의 흔적을 남겨서 자기가 이스라엘인 걸 증명하고 증거했지만 우리 영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증거를 남기고 증표를 남기고 대신 뭘로 나타나요? 육신의 행동으로 구별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막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증된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될 거야, 이 정도 하나님 칭찬하실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혹은 반대로 저런 것들은 죄인이니까 저거는 반드시 저주받을 거야 라고 또 쉽게 단정하고 단지할 수도 없다라는,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그러니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즉 자력 구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와 이적과 그 십자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섬김과 헌신과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런 파워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4절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뭔가 우리로 식으면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대단한 막 이걸 쌓고 저것도 쌓고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종종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이단은 반드시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오해하고 있고 이단에 속한 이들을 그 교주에게 속는 것이 뭐냐? 섬김과 헌신과 혹은 노력과 실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신천지들 보세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고소당하겠는데? 신천지들 보세요. 아니 통일교도 보세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빚을 얻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해요? 저주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에 못 들면 니네 끝장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 열심히 해 라고 어떻게 해요? 강요하잖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나 남의 믿음을 측정하고 헤아리고 해서 자기가 좀 더 계급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진 않지만 계급이 마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높은 증거들을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더 많이 축복을 받고 있을 거야. 응? 목사 가정은 정말 구별됐으니까 막 완전 축복을 바가지로 봐야 알죠. 목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강단에다가 이 사다리를 하나 세워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잠깐 제가 스치듯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내면에 사다리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닿는. 물론 그 사람은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교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의 사다리든 아니면 저 높은 수준에. 그래서 자기가 뭔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하면 한 계단을 올라가. 2개 하면 2계단 올라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요? 오늘 이 일요일에 그 놀러 가는 약속 저버리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1계단 올라가. 여기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자고 그래서 1계단 또 올라가.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속되게 살아서 1계단 내려가.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종교생활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그것이 정말 어떤 능력이냐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다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 많은 종교인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하늘로 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평지에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께로 올라가도록 강요하고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1000일 기도했더니 10,00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하나 조금 콩고물 하나 떨어뜨려 주셨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속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잖아요. 너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계속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어.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하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악쓸 이유가 이제는 이 복음을 믿으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가치와 값어치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의 가치와 값어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증명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원고에 없지만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통역에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훅 들어가면 저도 당황하니까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와레라노 네단와 이에스노 아타이. 오케이ですか? 그래서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혹시 이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모임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있는 것이고 또 헌신과 봉사와 양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고 양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놀라운 가치로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모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룰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질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룰과 규칙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 우리의 현실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그리고 그 그릇이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영적인 규칙과 이런 규범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저 눈에 보이는 잠시 임시적인 대안일 뿐이다. 교회는 그래서 천국을 나타내긴 하지만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천국을 바라면 안 돼.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의 모형이지만 그 가정이 천국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있는 거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진 않지만 흔적들과 증거들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어디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율법이나 특정한 행위나 그런 규칙이나 규범을 통해 증명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이 집자는 틀에다 놓고 막 이렇게 짜가지고 엑기스를 내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다고요? 아시잖아요. 다 아는 예화잖아요. 사랑이 나온대잖아요. 사랑을 죄송합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사랑이 나온대, 엑기스가. 그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 오늘은 댁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 아까 찬양 불렀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꼭 읽어보세요. 사랑이 역사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 참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런데 사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사랑을 증언하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하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 사랑 이퀄 하나님. 하나님 이퀄 사랑. 이퀄은 등가라는 말이잖아요. 1 더하기 2는 3이죠. 거기서 는 할 때 우리는 짝짝 긋잖아요. 이퀄. 1 더하기 2와 3이 등가라는 거예요.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한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곧 뭐에?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뭘 지킨다고요? 뭘 지키려고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는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고 뭘 한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랑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종교에 빠지게 되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이 요구를 완성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확증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여기느냐. 대부분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기분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만 추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기분이 아니거나 사랑하는 감정 생기지 않으면 나는 사랑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식었어. 사랑은 떠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속의 시대 정신이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엔 물론 감정이 들어있죠. 사랑의 기분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다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감정으로 느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사랑의 모습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 한다면 내가 잘 지키고 못 지키고의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려는 태도, 지키려는 의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극, 그게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이 있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고 눈 빼라 막 그런 계명들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뭐 지옥에 던지고 저주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10계명 여섯 번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지옥 가기 그런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예요? 처벌받기 위한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되든 안 되든 지키겠다라고 자원하고 결단하며 섬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여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감정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이거 죽었다 깨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부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키셨겠어요? 감정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걸 어떻게 사랑해요? 심지어 나한테 욕하는 가족도 사랑을 못 하는데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떠나고 뭐 몇 번씩이고 막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돌아왔다 갔다 몇 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며 막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서만 한다면.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기분 갖기에 막 자기 체면 막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해. 나는 원수를 사랑해. 저 원수 같은 인간 사랑해야 돼. 우와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있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원수를 위해서 그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행위는 할 수 있다.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감정은 나쁘지만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율법처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 라고 하면서 증명하기 수단으로 어거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저는 그 죄인, 그 원수, 그 나쁜 인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분이 지금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지금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의 기초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속된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기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과 소유를 과시하는 것만을 정말 값어치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감정과 기분으로만 사랑하고 그 사랑받을 것을 그것이 권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적인 면만 부추기며 오직 이기적인 선택과 그 쾌락을 자유와 행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섬김과 의지로 열매 맺고 있음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속의 시대 정신이 주장하는 것들과 우리를 속이는 온갖 속된 지식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영생의 그 사랑과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받아서 늘 주님 바라보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